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전체적인 기도가 약해졌고 또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약해졌다.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분들도 기도에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나아갈 바, 우리의 믿음에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또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입술만 움직였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알았다. 그래서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형식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어떤 형식과 전통이었는데,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던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술 취해서 불경건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사람은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오해가 한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그에게는 지금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당시의 종교적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걸 외식하는 기도라 그러죠.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에 있어서 붙잡히는 덫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하고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그 기도가 덫이에요. 기도에.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큰 길 어귀나 아니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한다. 여기 큰 길 어귀와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기도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정작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작 간절함은 없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질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사는 것이 외식인데, 그렇게 살면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외식을 왜 예수님이 그처럼 질책하셨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을 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는 힘쓰고 애써서 하신 기도였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심.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신 기도예요. 물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직면되어져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진지한 기도였어요. 눈 감았다 그냥 뜨고 눈 감았다 뜨고 눈 감았다 뜨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힘쓰고 애써서 하신 기도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의지의 기도였어요. 의지의 기도.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피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짚어보면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나오는 기도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술술술술술술술 나오는 기도를 부러워하는데 의지를 복종시키는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의지의 기도였어요. 의지의 기도.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켜서 그것을 입술로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올리는 그 무거운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만 구한 기도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떠났다는 얘기는 제자들과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돌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거리만큼. 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땀을 흘리는, 그래서 끙끙거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 주님을 바랬습니다. 그 주님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나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름다운 기도가 사무엘 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한나가 뭘 고백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상반절까지.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하나님은 수월, 저 음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한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알았던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아시고 의인의 절규를 들으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 악인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훤히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지식의 하나님이 내가 찾는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한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한나는 사람의 한계를 알았어요. 사람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1장 2장을 읽다 보면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우리가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 이 엘가나가 선행을 행해요. 착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치어 바쳐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엘가나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 너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을 해요, 엘가나가.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했어도 사람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배려와 남편의 아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사람은 시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명,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람 신경 쓰고 전통 신경 쓰고 이것 쓰고 해서 주님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전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